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도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돌아다니고 뭐 선물도 사는 것 같고 식사도 하는 것 같고 참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제목을 구유에서 십자가까지라고 했는데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네.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뭘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대단합니다. 또 선물 받는 날이라 생각할 줄 알고 긴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고 대답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번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크리스마스 영어에 T자가 빠졌는데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양해를 해주시고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예요.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미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크리스투스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미사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엑스마스라고도 하잖아요. 네, 엑스는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그 헬라어를 그 헬라 앞자를 따서 엑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크리스마스와 동일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라고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볼게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다. 네. 자, 그러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다 우리는 언제 태어났다라는 날짜가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일까요? 다 잘하시네요. 아니요. 네. 그런데 왜 25일 날 성탄절로 우리가 지킬까요? 궁금하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알 길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짜는요 기록이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로 지금 지키고 있는가? 보면 옛날 그 자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드렸다는 기록도 있고 또 1월 6일 날 드렸다는 기록도 있고 뭐 4월 19일 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태어나신 날을 축하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2세기 후반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25일로 이렇게 4세기 초부터는 로마 때 4세기 초부터는 로마에서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축하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12월 25일이 그 태양을 숭배하는 이방 그 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는데 그것을 바꿔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딱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25일 날 우리가 기념하는 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기원은 정확하게 25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트리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조그만 트리를 준비했죠. 네, 그 트리가 있습니다. 이 트리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트리 성탄절을 하는 이 트리도 늘 1년 내내 푸르른 나무를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원한 것들을 나타내고 또 보면 보통 별도 위에다 달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고 동그란 걸 이렇게 달기도 하는데 그 선악과의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예전부터 그러한 것들이 내려왔던 그러니까 이 트리도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성탄절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만 되면 산타클로스가 우리 집에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비밀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날 선물 주는 것도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성탄절 전날이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착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서 줬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전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받을 사람들은 어떤 아이요? 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나쁜 아이인가 싶으면 선물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말씀을 잘 듣고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성탄절 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즐기고 기뻐하는 문화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닥터 수스가 쓴 그 책이 있는데 어떻게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훔쳤나라는 거기에 보면 동화책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산꼭대기에 외롭게 사는 푸른색의 희한한 모습을 한 이 그린치라는 것이 살고 있었어요.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이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선물을 사고 막 트리도 만들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 외롭게 혼자 사는 이 그린치가 너무 얄미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 이 사람들의 성탄절을 빼앗아야겠다. 그리고 동네를 막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선물도 다 빼앗고 이 크리스마스 장식도 다 훔쳐옵니다. 이 성탄절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이 그린치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린치는 기쁨에 넘쳐서 성탄 찬양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물이 없어도,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다 가져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살아계셨을 때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떤 인터뷰를 하셨냐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천하고 낮고 고난당하는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그런 를 선택했다면 선택하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죠. 우리는 뭐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성탄절을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로만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성탄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몇 나라들은 성탄절을 지내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베들레헴 이 마국간이 아니라 그런 동물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셨다고 그랬죠? 구유에 누우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아니요, 첫 번째 사진. 이게 예루살렘 탄생교회입니다. 예루살렘 탄생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곳 위에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예,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원래 문은 좀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롭게 조그맣게 만들었죠. 이게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고 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그런 출입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요. 교회 안에 지하에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안에 머리를 넣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런 곳이다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장면입니다. 네.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촛불도 켜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다음 장면인가요? 없어요? 네. 우리가 구유하면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구유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유라고 했기 때문에 말구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유는 어떤 거예요? 구유는 동물들이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밥그릇이잖아요. 동물들 밥그릇.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못 봤을 것 같아, 그죠? 봤나요? 말구유? 말구유 동물원에 가면 혹시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 외할아버지가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이 구유 같은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죠? 음식 막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뭐와 같이 삽니다. 이렇게 똥과 같이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뒹굴르기도 하고, 소 같은 경우도 여물을 주고 밥을 주는데 깨끗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집과 이 동물들 키우는 데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 동물을 키우는데 같은 공간에서 키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2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밑에는 주방과 동물들이 같이 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당시에 그 호적을 하러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방이 차 있으니까 결국에 그 구유에 이 아기 예수를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유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낮아짐, 겸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유에서 뉴욕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희생과 겸손이 있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구유에 누우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삶을 통해서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요 우리가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섬기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고 또 십자가를 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국간에서 시작한다는 것 뭐예요?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향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높아서 그렇진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말 구유에 있다면 어떠한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주님을 쫓는 인생일 때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참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보이는 저 김대영 목사 아니면 우리 유병한 형제 박덕조 목사님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우리의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것은 마국간에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구유가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면서 나눠주셨지만 얼마나 세상이 화려합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막 마트 보면 뭐 쇼핑몰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다 물건을 팔려고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효율적인 것을 따진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런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그런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려한 것보다는 우리가 구유와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